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물질의 복 받고 뭐 건강의 복 받고 세상적인 것. 그러나 받아야 돼요.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 필요가 있는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베베라고 하는 사람 편에 로마 교회에 전해준 내용들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고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편지의 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본 적도 없어요. 이제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서신으로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은 어느 성경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이름이 35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느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이에요. 먼저 그 내용부터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볼까요? 성경을 놓고 한번 보시도록 하죠. 성경 가져오셨죠? 또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들으시면 돼요. 그 성경이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여기에 17명이 여기 27명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서부터 16절까지 사이에 그렇다면 이게 많은 인원들을 지금 이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7절로부터 20절까지는 좀 또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21절로부터 23절에서는 7명을 등장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전체 35명의 이름을 기록을 해 놓았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곳저곳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함께하며 도와줬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져요. 근데 참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교훈에 좀 또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힘들어하기보다 몇 사람 아닌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적은 사람들보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린 낙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1절로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절로부터 16절까지 27명을 등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들은 사도 바울의 목회의 동역자들이에요.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7절에서 20절까지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로 보아져요. 몇몇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그들은 정말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뒤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7사람을 등장시키면서 8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그러면서 이런 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중앙에 속삭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목회를 잘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 목회를 하던 그때 당시는 오늘 우리들의 목회와는 좀 다르죠. 이렇게 어떤 한 교회 담임자가 되어서 거기서 평생을 목회하는, 저도 그렇잖아요. 호원중앙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을 여기에서 또 5년이라는 세월을 개척하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세계 도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왕 말씀이 됐으니까 16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중에서 등장되는 인물들 몇 사람만 소개하고 그들만 소개한 이유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2절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베베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보호자. 여러분, 보호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죠? 얼마 전에 제가 또 이렇게 좀 병원에 갔었는데 보호자 데리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보호자 없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또 물론 제 아내가 만약에 어떤 일로 인해서 병원에 갔다면 그러잖아요. 그럼 책임자라는 거예요. 우린 재정보증, 취직하면, 지금은 그거 잘 안 한 것 같아요. 보증보험 회사가 있어서. 옛날에는 어디 취직하려면 반드시 보증인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거 책임을 져줘야 돼요. 즉 경제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보호자가 되어서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목회장에서 첫 번째 소개하는 베베라는 사람은, 그는 자기에게 재정적이든 삶에 대한 모든 법적인 부분에 책임자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는 마음껏 복음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이제 소개하는 것 보면 4절의 말씀인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야기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다. 목을 내놨다는 게 뭐예요? 목숨 내는 거예요. 생명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선교를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회장에서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데 그냥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자기네 생명까지도 내놓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내게 있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과 13절에, 6절과 12절에 보면은요, 6절을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거기에도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할 건요, 13절에서는 루포의 어머니에게 내 어머니다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는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이 혹시 되세요? 그들 중에는 어떤 이는 보호자, 어떤 이는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 어떤 이는 많은 수고를 해준 사람, 그걸 일일이 계속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6절까지 해서 특별히 그들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으로지만 전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는, 즉 선교해오는 그런 선교 일정 속에서, 선교 과정 속에서 35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서의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답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혼자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또는 로마 교회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서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있었고 혼자 해왔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그런 내 명칭을 주고 또 그러고 내가 그렇게 일을 해왔는데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해 나갈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모두 한 것은 그것은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많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어느 특정인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더욱이 사도 바울 같은 이도 혼자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분이죠. 여러 가지 위대한 부분이 있지만은 신약 성경이 몇 권인지 혹시 아시나요? 27권이에요. 27권인데 27권 신약 성경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몇 권일까요? 13권이라고도 하고 14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14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13권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작자 비명이다. 작자 미상이다. 누가 썼는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고 아니야. 이건 내용상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이 썼다고 보아야 돼. 라고 하는 이들은 14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27권 중에 14권을 썼다면 얼마큼 쓴 거예요? 몇 프로 쓴 거예요? 50%. 13권을 썼다 하더라도 이거 다 50%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이라는 성경을 쓰신 분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즉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 세계를 달며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 이름은 거의 그분에 의해서 개척되어졌고 그분에 의해서 성장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도 여행을 4차에 걸쳐서 생명을 내놓고 죽음과 맞서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에 그를 가지 말라고 막는 사람들 앞에서도 생명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 사명 때문에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나를 사도로 택하셨다면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음 앞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마지막 최후의 순간 내 생명이 그분에게서 거둬짐을 당하는 순간까지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독사에 물려서도 살았고 그분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였고 병자에게 가서 기도하면 모든 병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죠. 정말 우리가 찬송에도 우리 복음성에 듣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난 왜 그렇게 살 수 없나.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정도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조차도 그분이 그분에 의해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구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도와야 되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조금 제가 보내드리는 원고와 조금 바꿔서 좀 설명을 하면요. 모세 아시죠? 구약의 광야교회의 목사님이라고 보면 돼요.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죠. 그거를 광야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광야교회는 오늘의 교회의 모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근데 모세 같은 그렇게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능력을 행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광야교회의 지도를 할 때에 혼자 하지 않았어요. 혼자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그의 장인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천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있었어요. 50부장이 있었어요. 10부장이 있었어요.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약으로 가보면 신약에서 다른이 볼 거 없이 예수님을 볼까요? 이건 성경을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사역이죠. 그때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그러면서 또한 여기 중요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예요. 제가 우리 로마서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앞부분에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한 분들 이야기하고 뒤에 35명 이야기 쫙 나오잖아요. 다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만이겠어요? 더 있었겠죠. 여기서도 보면 또 다른이에요. 또 다른 여자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도 목회 사역을 하실 때에 12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물질로 돕았던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일하는 데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여러분 복 받으시라고. 무슨 복? 물질의 복. 하나님이 정말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그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일 앞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일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마음 가짐 주셔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2절로부터 4절까지에 보면 거기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굉장히 성장해요. 한 5, 6천 명?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숫자로만 보면.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교회가 자신들이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싸움이 나요. 교인의 숫자가 줄어요. 그래서 그때에 교회가 결의한 것이 사도들에 의하여서 결의한 것이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7 집사를 세우고 났더니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가 은혜스러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도 그랬고 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 그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태재 목사님께 여러분들이 그런 3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 중간에 그 사람들 말고요.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또 목사님 그럴 수는 없겠죠. 놀러 다니거나 세상적이거나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자고 할 때에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로마 교회 목회자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그 교회 가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편지예요. 근데 편지로 어려운 그 내용을 왜 기록을 했을까? 이 얘기를 왜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해답은 15장에 나와 있어요. 15장으로 가게 되면 20절로 24절까지에서 우리는 이 해답을 만나보게 되거든요.
한번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20절에 보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어요. 가보고 싶어 했어요. 또 로마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당신이 가서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거긴 지금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곳에 담임 목사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치리를 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무슨 설교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요즘 교계에 좀 기독교 개신교계가 좀 어떤 위기를 좀 만난 것 같아요. 좀 큰 교회들이 좀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을 좀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촌 교회죠. 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뭐 소식 들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거기 그 원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그분의 이름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후임을 결정하셨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분이 또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또 이번에 또 새로 오신 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사임을 한 거예요. 물론 정확한 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간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예요. 원로 목사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원로 목사가 노릇을 해서 자꾸 담임자 쫓아내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사실 좀 생각하기를 나는 아니야. 그런 종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임태재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시겠지만 야,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가 가야 되는 거야 또? 이런 생각.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요. 나 가고 싶어. 로마 교회 가보고 싶어. 가서 여러분하고 나 좀 한번 말씀도 나누고 싶고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싶어. 근데 거기 지금 남의 터야. 이 말은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상황이라는 게 참 묘해요. 안 가기로 했으면 가지 말아야 될 거, 안 가기로 끝까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가겠대요. 가도록 하겠대요. 상황이라는 것이 사람을 또 그렇게 만드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22절로 한번 갈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래서 내가 안 갔고 또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려던 길이 막혔다. 그런데 다시 설명하기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서바나는 오늘의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바나라는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로마 교회에 들려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말씀이 16장을 기록하게 되어진 직접적인 배경이 되어져요. 이것이 24절이에요.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24절은)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가야겠어. 내가 가서 여러분들과 사귐의 시간을 얼마 동안 기쁨으로 가질 거야. 그러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교인들과 사귐을 갖겠다고 말했을까?
이 사귐이란 단어가 어떤 뜻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귐이 왜 필요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6장과 연관을 지어보면 알아요. 제가 설명할게요. 사귐은요, 사귐을 통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전혀 사귐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사귀어보니까 사귐을 갖기 전에 그냥 멀리서 들은 이야기, 멀리서 본 이야기로는 좋은 사람 같았는데 사귀어보니까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사귀어봐야 알아요. 사람은 지내봐야 알아요. 그래.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듣던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는 그냥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방의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라고 하는 걸 그냥 듣고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사심없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매개체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사귀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변승근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수 있겠어요? 그 속을 알겠어요? 사귐을 통하여 여러분은 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아시는 거예요. 또 우리 모든 사람을 서로 알아요. 그 이야기예요. 내가 여러분과 사귐을 갖고 기쁨으로 시간을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난 여러분에게 가고 싶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그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더 읽어 내려가면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로가 어디예요? 서바나죠.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미개척지 복음지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선교지를 선택하고 선교지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데 가면 되지.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가기려고 마음 먹었지만 여러분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난 여러분들을 사귐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내가 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건 프로폼프데 나이라고 하는 그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보내주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가는 길에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싸서 오늘로 말하면 김밥을 싼다든지 이렇게 음식을 해서 보찜을 미고 갈 수 있도록 또는 교통비를 준다든지 여행에 필요한 모든 어떤 필요한 것들을 갖춰서 주는 것, 보내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서버나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이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6장에 가서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보호자와 같은 이가 있었고 나에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바치려 주는 아이들이 있었고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로마교회 여러분들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6장을 이야기하게 된 배경이 15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16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5장이죠.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두 가지예요. 하나 복음을 가져가요. 복음을 가져가서
제대로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큰 복이죠. 또 하나, 마지막 결론에서 내가 서문하러 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 목회에 함께 해줬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복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성경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7절로 19절이에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바로 지금 로마 교회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서문하러 가는데 여러분이 나를 보내주십시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춰줘 보내주는 것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복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 선물을 구하는, 내가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던 빌립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35명이 했던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바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설명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예물들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사라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들이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셔요. 이제 저는 성경 한 곳도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인데 이거 다 우리 읽기가 그러하고요. 40절로 갈게요. 40절에 가서 우리 40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하고. 아멘. 양과 염소 이야기예요. 좀 기억들 하실 거예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많이 갇혔죠. 그 시대에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일이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다 목마르고, 복음을 전하다 배고프고, 복음을 전하다 헐벗고,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러한 평안한 속에서 지내니까 그렇죠. 지금도 아마 선교지 오지에 가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갔다 병 들어오는 이들이 예외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함께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로마 교회 편지인 대로 35명, 나의 보호자가 되었고 나의 목숨을 위하여 목을 내어놓았던 사람들, 많이 수고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서번나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곧 이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실 것인데, 그 복이 어떤 거냐? 결론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임태재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심에 의한 일이 아닌 정말 주님을 위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영혼을 위한 그 일이라면, 그 일은 주님의 일, 주님의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 주고 있어요.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혼자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호원중학교에 개척해서 30년의 세월 속에 또 여기 와서 5년, 그렇게 35년 맞췄잖아요. 혼자 한 줄 알았어요. 어떤 때는 그랬어요. 내가 혼자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분들이 계셨기에, 여기 행복한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셨기에
개척할 수 있었고, 건축 땅을 살 수 있었고, 건축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임태재 목사님, 저와 같은 시간이 되어 또 돌이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 놓고 주님의 일을 힘차게 하셔서 더 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앞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제한받지 않는 은혜와 은총과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